오늘의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 34년 전에 있었던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오늘 말씀이 적용하고 풀어내는데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 지나치게 삐뚤어졌던 저는 1학년을 마치기 전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자마자 학교 간에 집단 패싸움을 벌여 많이 다치고 일이 커져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서 징계회의가 있는 날 아침 일찍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생물실로 부르셨습니다. 10수명의 동급생들이 무기정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는 주모자로 퇴학 처분이 확실시된다 하시면서 책상 위에 백지 2장과 볼펜을 내놓으시고는 저에게 반성을 담은 각서를 쓰라 하셨고 당신은 사표를 쓰셨습니다. 사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권혁철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담임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적시킨다면 저 역시 공동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습니다. 그날 사표를 쓰시던 선생님은 우셨습니다. 그 울음도 눈물이 책상에 두두두둑 떨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따가운 질시의 시선만 받아오던 철없던 저를 위해 실로 저를 위해 우는 사람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의 선생님의 모습이 제 속에 아직도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기 희생을 각오한 사표 덕에 저는 무기정학을 한 번 더 받았고 학교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선생님에게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여쭈었더니 선생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권 목사는 눈빛이 선했어. 가정 환경이 불행해서 삐뚤어져 있었던 것일 뿐. 그래서 바로잡아 주고 싶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그래야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징계회의를 통해 제가 비록 무기정학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회의는 저를 살리는 회의였습니다. 동시에 오늘의 새 사람 된 제가 있을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33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스승의 날과 추석 무렵이면 1년에 2번 선생님께 인사를 가는 이유는 바로 그때 받은 선생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 큰 눈으로 본다면 저를 만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선생님을 통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철 몰랐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섬세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최석수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과연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전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번 주 더 공경센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주부터 헌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둔 돈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헌금 액수는 한 6만 원이나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충성을 다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는 날 동안 신실한 아버지께 우리의 삶으로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화 주제는 거듭남이었지만 성경 교사인 니고데모는 전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답답하신 주님께서 12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대로 땅의 일이란 사람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신분과 성격과 운명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 타인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거듭남이 저 높은 하늘에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한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 제목과 같이 신학적으로 영원한 의논 또는 영원한 회의라고 부릅니다. 분명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시려고 영원한 시간 그 어디쯤에선가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학위, 자격증, 출세, 건물주, 이런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돈 많이 벌어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되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에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있을 뿐입니다. 더 갖고 더 멋있고 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할 뿐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에서도 어른이 돼서 돈 맛을 알고 나면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간 젊은이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에 대한 관심은 돈 맛을 알고 나면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정욕에 밝아지는 순간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족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회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운명과 삶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회의가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 적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회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분명 정욕만을 채우며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살려내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어떤 영적 존재도 모르는 신급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회의에 참가하셨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드디어 우리가 영원한 회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알리신 복음은 성공론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또한 다시 올라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하며 또 그분만이 하늘로 올라가실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 이 땅에 많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천사는 거의 대부분이 제2위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한심함과 비참함을 다 아십니다. 바로 인간들을 사랑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회의를 하셨고 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1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건처럼 인자 즉 예수님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음식으로 하나님을 몹시 원망하며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 떼를 보내어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은 모세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범죄를 실토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은 매우 현실적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사막의 불뱀에게 물리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복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더라도 산 사람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물리지 않게 불뱀만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간청이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해달라 하지 않고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요. 하나님의 응답은 물린 자들의 치료였습니다. 성한 사람들의 간청대로 하지 않고 성한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리 된 자들입니다. 어쩜 죽어도 마땅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마땅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회의의 주제와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욕하여 죽어가는 죄인들까지 다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인이십니다.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나 죄인입니다. 저는 내 맘대로 살다가 죄의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제발 나 살려주세요. 염치 없지만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는 누구든지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본 사람마다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높이 매단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놋뱀은 그들이 지은 죄의 원인된 사건을 공개적으로 시인, 즉 회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놋뱀을 매다는 생각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여 놋뱀을 만들어 달기로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인간이 장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방법 외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 믿음의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린 증상은 독이 혈관을 터뜨리고 조직들을 파괴하기에 온몸이 달구어진 뜨거운 다리미가 지나가는 것 같고 갈증으로 목이 타며 눈의 세포는 터져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고개는커녕 손도 가누기 어렵다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나무 장대에 매여있는 놋뱀을 볼 수 있겠습니까? 환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설령 본다 한들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수정체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요. 놋뱀으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 모세가 미쳤구나. 분명히 현실적이지 않고 상황을 고려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제한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영원한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 속에 믿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나요? 아닙니다. 본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 치료받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 삶을 얻은 그들이 제대로 놋뱀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의 혈관과 세포가 터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정체는 놋뱀을 뚜렷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개를 들고 보려고 했던 자들, 눈을 뜨고자 노력했던 자들은 수정체와 상관없이 다 살아난 겁니다. 즉 고개를 드는 흉내만 내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당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완전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흉내만 내도 작은 시험만 발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를 영생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쏟아질 때 안타깝게도 교만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안 믿는 것도 믿음이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까지 쳐다본다고 나을 리가 없어. 모세가 저거 미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권혁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거 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정말 은혜로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만 인생이 되기에 주님께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람을 나무에 다는 행위는 저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저주 받을 자로 죽겠지만, 그러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순종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을 바라고 의탁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 즉 영생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광야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에서 죄를 품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며 징글징글하게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싱싱한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끝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집을 마련해도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욱 허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을 약속해놓고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영적인 불뱀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많이 배웠지만 인간성은 더욱 추악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더욱 비참해지고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죄의 불뱀에 물려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불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회의를 여시고 치료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눈물과 피를 뚝뚝 흘리시며 당신의 저주받은 죽음으로 택한 백성을 살려내기로 각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책임을 성자께서 지시기로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을 믿는 누구든지 사망의 독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의논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하나님의 복음은 듣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을 진중에 높이 달았다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듯 보는 자들만 살아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알고도 비양거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삶을 의탁하는 모든 자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믿을 때 미신 같던 복음이 실상이 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신령한 일들이 믿을 때 초과학적인 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실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변함없는 의논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나오는 자는 모두 다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경력을 가졌든지 간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를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운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회의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 형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이 불뱀 광야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고 내 죄와 저의 뻔뻔함과 교만을 알기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멸하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해도 정당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제 저급한 이성에 주님의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이 비루한 나를 영원히 새롭게 하는 출발점으로 삼게 해 주소서.